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자격과 신분을 우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응애하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시던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죄 용서 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죄가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착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교도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저도 교도소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면 교도소에 근무는 해봤지만 교도소에 가서 갇혀본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착하고 선한 사람이란 뜻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부패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이루신 모든 선한 공적을 그리고 율법을 지켜 완성하신 이 모든 공로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옮겨주셔서 마치 우리들이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공적을 다 선물하셔서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그렇게 받아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들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공적과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고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절 5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가진 모든 의로우심을 우리가 선물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그를 향해서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5절에서 말하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얘기와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두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는 아들이란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단순히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말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말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개역성은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부르게가 아니라 부르짖게 또는 울부짖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으로 바꾸면서 이 말을 살짝 부르게라는 말로 바꿨는데 저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들 삼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그분과 깊은 친밀을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고 딸이지만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꽝 하고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음 날까지 얼굴 한번 내미치지 않는 그런 자녀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오늘 이런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즐겁게 매달리고 사랑을 나눈 관계는 완전하게 다르듯이 단순히 아들의 명분을 가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모든 자들도 이와 같이 단지 아들의 명분에 머문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아들의 명분과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 이 중간 어느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 깊은 친밀을 누리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 깊은 친밀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과연 아빠, 아버지다. 그럼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지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깊은 친밀을 나누는 그런 일이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에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1.16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에게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조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삼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동시에 또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 아들의 명분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받을 사람인지 그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잣대 갈림길은 이러면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얼마나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시고 얼마나 기도와 눈물하고 처리하며 금식하시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지 거하지 않는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을 받다 하여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물론 요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성령 받는다는 말이 이상하게 신비주의, 성령주의로 흐르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여도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넘치는 확신에 거해도 만약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에서 말한 아들의 명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아들인 고로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들에게만 주시는 성령을 그 사람 안에 주셔서 거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같이 통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 이끌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결정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100년, 1000년, 말년 교회에 다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찬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진실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신의 영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신함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성령이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여 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덧붙여야 될 것, 그리고 더 큰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성령을 구하여 받을 충분한 자격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느낄 수 없어도 우리들의 믿음이 참되라면 그런 약속에 따라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아들된 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보내시기 때문에 착해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들인 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들이 참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그저 믿는 척 하는지를 분간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내고 헌신을 하여도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어디다 보내신다? 우리의 마음에 보내신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센터가 바로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실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란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의 중심입니다. 모든 의지의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의지가 강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보냈습니까?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라는 순서를 한번 보면요, 사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도 이미 법적으로는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분명히 아들인 거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 즉 아들의 법적 지위를 이미 가진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불을 붙이셔서 우리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울부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된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가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이름뿐만 마음이 냉랭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불타는 심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어디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돌판에다가 돌에다 반석 그 바위에 있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딱딱한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추측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새기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들의 이 죽은 마음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고 그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불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죽은 자가 되어지고 돌같이 굳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사탄이 뺏어가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아들의 명분만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날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가야겠구나 하는 지식만 남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살아있는 부르짖음으로 부르짖게 되며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는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한이가 왔는데 우리 이한이는 왜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 이한이 많이 고민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배가 고플 때
아빠, 엄마하고 부르면 아빠, 엄마가 당장 달려와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출해 줄 것이라는 사실, 굳게 믿는,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아빠, 엄마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 우리 믿는 자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세상의 경랑이 무너질 때 아빠 하고 달려갈 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그저 아버지로도 형식적인 것으로 어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위기 때에, 풍랑 때에 달려앉길 품이 없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대상이 없다면 우리같이 비극적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들의 명분만 있고 이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드는 그런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밀합니다. 그 무서운 주인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며 달려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 좋아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 납니다. 그래도 좋은, 하여간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신문에 그 유명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을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집무가 있는데 그 의자 밑에, 그 책상 밑에 그 어린 아이도 아마 이한이 정도 조금 더 들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모습을 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를 넘겨들이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가장 강력한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근접할 수 없고, 거기 들어가려면 수많은 관문을 거쳐야 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자리에 아들 되는 케네디 대통령 아들은 그 의자 밑에서, 책상 밑에 앉아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살고 있지 않나. 아빠, 아버지 그 놀라우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에 나가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빠하고 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혼날지 몰라, 벌 받을지 몰라, 지옥 갈지 몰라 두려워 벌벌 떨고 산다면 그것은 종이지, 노예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기어들은 초라한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아들의 등에 두르면서 아들아 환영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탕자처럼 달려가서 안길 아빠, 아버지 품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이 교회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탕자처럼 달려가서 안길 아빠, 아버지 품이 있습니까? 종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벅찬 일을 만날 때 두려워 떱니다. 언제 혼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또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의 구원을 취소하고 지옥에 보낼지 몰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란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한다면 종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어져서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상속자 아들입니다. 참된 아들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는 설사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 돌아왔다, 환영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징계하실 때도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 같이 다칠까봐, 상할까봐, 마음이 어려울까봐 부드러움과 위로 가운데 징계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까?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와 깊은 친밀을 누리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잠깐 교리를 잊어버리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라는 교리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단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들, 이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쓰레기처럼 여기며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는 자를, 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아니 다 뺏긴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는 자들만이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장 깊은 친밀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를 따르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좀 장가도 많고 부인도 많아서 28명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큰 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아비야라고 하는 한참 밑에 동생을 그는 왕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하 1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그래서 가장 친밀한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지 마음은 차갑게 그지없는 머리만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상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진 불은 불이 아닙니다. 온기를 잃은 태양은 더 이상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을 잃은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물려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런 친밀로 이끌어 주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식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불붙게 만드는 성령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 없이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의 영을 자신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길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밤낮으로 두드리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주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받달라고 주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주시지 훌륭하고 선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그의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종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